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유경상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2장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3장. 지혜로운 아들은 나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에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면서 의인과 악인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서로 대조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이러하다, 그러나 악인은 저러하다, 이러한 대조법으로 서로 비교한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오늘 그들의 마음과 혀 또는 입술 또는 말, 손과 발 등 삶의 현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의 측면에서 의인의 마음과 악인의 마음, 의인의 혀와 악인의 혀, 의인의 손발과 악인의 손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의인의 마음과 악인의 마음입니다. 우선 의인인가 악인인가의 차이는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그 마음에 덕이 있습니다. 남에게 좋은 마음가짐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늘 이웃에게 선을 끼치려고 하고 유익을 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은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음이 나쁜 사람은 이웃을 속이려고 합니다. 속여서라도 더 나의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수수료를 핑계로 이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때마다 부가세를 더 붙여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과 기업들이 있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남들을 속여서라도 나의 이득을 더 얻으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은 정직하지 않고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마음이 나쁘면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나쁜 사람은 사용하는 말도 험담과 정죄와 비난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시작입니까?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마음이 너그러운 자입니다. 남보다 탁월한 지식과 우월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절제할 줄 압니다. 의인의 마음에는 화평이 있고 희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훈계하는 것을 싫어하고 마치 짐승처럼 자신의 본능에만 충실한 자들입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마음이 따뜻하고 넓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를 꼭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의인의 혀와 악인의 혀입니다. 잠언에는 혀 또는 입술에 관한 훈계가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분짓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말입니다. 야고보서에도 혀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말씀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진 것들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의인인지 악인인지 금방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의인은 진실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고 남에게 복을 줍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가 나오죠. 복록이라는 단어인데 이 복록이란 말은 좋은 일들이 가득하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좋은 말의 습관이 인생에서 좋은 것들을 얻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의인은 늘 거짓이 아닌 진리를 말하며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사람입니다. 이어서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향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의인과 악인은 말의 내용과 태도에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언어의 습관을 한번 돌이켜보면 내 말은 늘 진실한 편입니까? 아니면 거짓된 편입니까? 내가 하는 말들이 남들에게 유익을 주고 위로를 주며 용기를 줍니까? 아니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하는 말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고 내가 하는 말로 인해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나는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어떤 교회 청년들이 이 교회 밖에서 몰래 담배를 피다가 어떤 집사님에게 딱 걸렸습니다. 청년들은 이제 집사님께 이놈의 새끼들 교회에 다니는 놈들이 밖에서 담배를 피고 말이야 제정신이야 니들이 예수 믿는 놈들 맞아 하고 정신 못 차리게 혼낼 줄 알고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담배 펴도 예수님 믿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담배 많이 피면 천국에 가긴 가는데 좀 빨리 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큰 소리로 말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비판하면서 말을 하지 않아도 다들 충분히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찌나 비판적인 말을 많이 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하는지 세상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러한 제목의 책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평소에 나의 말이 어떠한지를 살피고 우리의 입에서 말이 아름답게 나가도록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치유하고 늘 진리와 복음을 말하는 입술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의인의 손발과 악인의 손발입니다. 의인의 손과 발은 부지런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손과 발은 매우 게으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게으르면서도 욕심이 많고 불의한 이득을 탐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듯이 의인인지 악인인지는 삶 속에서 금방 표가 나고 드러납니다. 내가 어느 쪽에서 가까운지도 어렵지 않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상급과 심판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선한 사람,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만 악인은 죄의 심판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7절의 말씀에서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거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겠지만 의인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잠언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이 복된 길을 걷는 모든 센텀 장로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220장입니다. 이전 찬송은 278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하루
넘어지고 걸려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의인의 마음과 악인의 마음, 의인의 혀와 악인의 혀, 의인의 손과 발, 악인의 손과 발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이 매 순간 매번 다가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 의로운 자들로 서 있게 하시고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오니 오늘 하루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